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말년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윗하면 보통 위대한 왕, 또 신앙의 거인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말년에는 어려움과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다고 하죠. 오늘은 그 시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디디아님, 다윗의 말년에는 어떤 주요한 시련들이 있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다윗의 말년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세속적인 성공, 또 명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의 신앙이나 품성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아,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인구조사요? 그게 왜 문제가 된 거죠? 단순한 통계조사가 아니었나요? 이게 그냥 인구를 센 게 아니고요.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함, 또 야심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군사력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하,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심지어 역대상 21장을 보면 사탄이 격동했다고도 나와 있고요. 또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조차도 이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강행했군요. 맞습니다. 결국 강행했고 나중에 이게 정말 큰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요. 회개는 했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 했겠네요. 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기근, 적군에게 쫓기는 것, 아니면 전염병.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극률하심에 기대면서 전염병, 온역을 선택합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안타깝게도 백성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큰 희생이었죠. 7만 명이요? 아, 이 재앙이 멈춘 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는데 흥미롭게도 나중에 그 자리가 성전터가 됩니다. 실패와 징계의 장소가 거룩한 곳으로 바뀐 거네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인구조사 외에도 가정 문제가 또 심각했습니다.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인데요. 아, 맞아요.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죠. 네, 여기에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 노쇠해진 것도 있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좀 방종하게 키운 면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아도니아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죠. 게다가 군대 사령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이건 당시 다윗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네요. 네, 하마터면 반역이 성공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 사독 제사장,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반역을 막고 솔로몬이 즉위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처벌을 받게 되죠. 이것도 어찌 보면 다윗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죄와 시련 속에서도 다윗의 신앙은 또 어떻게 나타났고 그는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윗의 타락이 컸던 만큼 그의 회개 또한 정말 깊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깊이 회개했고 그의 사랑은 열렬했고 그의 신앙은 몹시 강했다고 평가해요. 자신의 큰 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를 더 절실히 깨달은 거죠. 많이 용서를 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하였다는 말씀처럼요. 아, 실패를 통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성전 건축 준비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잖아요. 비록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다윗은 정말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금, 은, 놋, 철, 보석 등 귀한 재료들을 넘치도록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넘겨주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힘써 행할지니라 하고 격려했죠. 백성들의 참여도 독려했고요. 맞아요. 백성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참 감동적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다윗의 최후의 말,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시편을 보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요? 네, 이 언약은 단순히 다윗 왕주가 이어지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고백인 거죠. 평강의 왕,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예언처럼요. 아, 다윗의 마지막은 결국 미래의 소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마무리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굴곡이 많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들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